예. 죄라는 말은 두려움인데, 없앨 무자, 그 다음에 베풀 시자거든요. 무예시. 두려움을 없애는 베풀, 베풀어서 두려움을 없애는 거죠. 베풀어서 두려움이 없는 것이 뭐예요? 배고픈 거에 두려움인가요? 배고픔은 두려움은 아닙니다. 병 앓는 것이 두려움인가요? 앓는 것은 아니에요. 병을 앓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이죠. 그렇잖아요. 늙은 자체가 뭐 두려운 건가? 늙으면은 죽는다, 그 때문에 두려운 거라. 그렇잖아요. 지금 젊은 분들은 별로 생각이 없지만은, 말하자면 쉬운 말로, 어린아이 보고 말하자면 욕하지 마라. 너가 걸어온 길이 아니냐. 노인들을 보고 비웃지 마라. 너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실은 죽음에 직면해가지고 생각해보면 굉장히 두렵거든요. 이 생로병사라는 것을 열게 해주는 거 해탈이라요. 해탈의 일부분이라. 생로병사에서 해탈을 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삶에 대한 집착, 늙음에 대한 집착, 병에 대한 집착, 죽음에 대한 집착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그것을 없이 해주는 사람이 바로 설법자입니다. 그러니까 법화경에서는 관세음보살을 절대로 설법자로 봅니다. 야광보살은 말할 것도 없고.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광보살은 침 놔주고 약 주고 하는 사람이 야광보살로 생각하지만은 실은 그 야광보살보다도 한층 더 큰 야광보살은 마음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사람이 야광보살이다. 부처님이 우왕이다 그러니까 고름 나는 것 짜주고 그런 것이 부처님 아닙니다. 마음의 병, 아까 말하는 이러한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이 부처님이 약구다. 그래서 약사열애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약사열애는 현세의 부처님이십니다. 약사열애, 현세의 부처님이라. 죽은 뒤에 약이 필요해요? 이게 현세의 부처님.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렇지만은 세상이 험할 때는 험할수록 어떤 부처님이 득세를 하고 그러냐면 약사열애가 세상이 험할 때는 제일 득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이 편해지면은 그 어떤 부처님이 득세를 하냐? 세상이 편해지면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세상이 조용하니까 이제 죽음에 대한 생각은 죽은 뒤에 당장에 괴로울 때는 약사지만은 이제 괴로움이 좀 사라지면은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갈 것이냐. 그래서 과거의 큰 스님들도 보면요, 처음에는 건강적 열심히 하다가 늙어지면은 그다 팽개치고 아미타경 한다 이 말이에요. 정토삼부경. 그래갖고는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게 돼요. 어제도 뭐냐면은 참 섭섭한 것이 있더라고. 그 친구가 마지막 판에 가서 나무야 하고 이제 나무 아미타불을 하면서 전부 올라와서 하고 싶은 사람 10명을 푸시오. 근데 한 사람도 올라가는 사람이었어. 그거 안 합니까? 나중에는? 안 하고 그냥 나무만 했었습니다. 그 여자들 나와가지고 돌면서요, 할 사람들 전부 올라오라 그랬거든.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하자고 그래갖고 많이 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올라가더라고. 그러니까. 그래 안 하고 처음에는 우리 할 때는 올라오라 그랬거든. 근데 이제 역시 우리가 어찌 보면은 나무 아미타불 하게 되면은 너무 청성맞다 그런 수도 있어요. 근데 청성맞은 거 아니라 극락세계 가자는데 무슨 청성맞어? 내가 극락세계로 간다는. 그런데 이제 아직도 철없는 소리들이지 그게. 어떻게 지금 우리가 극락세계를 바라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법화경 공부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뭐냐고? 궁극적으로는 극락가자는 천상에 태어나자는 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내가 이 세상에서 공부를 한다. 공부를 한다는 것은 곧 저 세상에 가서는 훌륭하게 살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다른 것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이 세상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지만은 뭐 이 세상에 행복이 올라는지 안 올라는지는 막연한 일이고 잘못은 저 세상까지는 분명히 말하자면 좋은 데 태어날 것이다.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또 내가 서령 죽더라도 내 자식이라도 잘 돼달라고 해서 그런 희망에서 아미타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원래는 한량 없는 부처님이 아미타니까 수명이 한량 없다. 영원한 부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소리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 보살에게 수기가 내려집니다만은 이 수기를 주면서 이제 너는 앞으로 부처가 될 것이다 하는 수기를 줍니다. 그래서 이 권지품에 오면은 여인의 이제 말하자면 수기를 받으.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견보타품에 그래서 그 제바달다품에서 용녀가 성불하고 그것에 이어서 13품에서는 말하자면 홍경의 태 말하자면 어떻게 누가 이것을 지켜갈 것이냐 그런 것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기를 주고 그런 겁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제 여기서 14품이 넘어가는데 안락행품이요. 다음에 15품에 가면은 이렇게 맹설하죠. 부처님이 나는 말이야 뭐 어떤 도시 어떤 마을이라도 법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 가든가 말이자면은 내가 법을 설할 것이다 했고 또 야광보살들은 사바세계 위에 어떤 데 가서라도 어느 세계 가서라도 법을 설하겠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부처님이 대답을 안 해요. 좋다 소리 안 합니다. 이것은. 그러다가 15품에 딱 가면은 그때 또 한 번 합니다. 그럴 때에 처음에는 땅에서 탑이 섰었다면 11에는 15에서는 땅에서 보살들이 네 보살 즉 상행, 정행, 알리평이라는 네 보살들이 땅에서 그 많은 본속을 거느리고 보살 수반이라 그 사람들이죠. 우두머리라 큰 보살이고 그 우두머리인데 많은 보살을 거느리고 뭐냐면 땅에서 솟아나옵니다. 그것은 하나의 드라마지만은 이게 뭐냐면은 이 사바세계 사람은 사바세계 사람이 구제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바세계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이나 그런 소리 아니 여러분. 그러니까 단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를 구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지배가 돼요. 그러죠? 외부에서 온 사람이 오면 지배가 되는데 그래서 문수보살에게도 안 맡기고 야광보살은 이런 일처보살들한테는 안 맡기고 그래서 이 보살들은 왜 그런 거니? 이 보살들은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부처님을 따라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보고 적과 타방의 보살이라고 적과 타방의 보살이라고. 그리고 이제 원래 지구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그 전부터 배웠던 사람들을 이제 번화보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간에 우리들은 이 법화경 자체가 여태까지 없었던 여인성불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승만경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이 법화경에서는 여인이 남자로 변해가지고 성불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승만경에서는 그게 아니라 바로 여자의 몸 그대로 성불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승만경이 법화경 다음의 경전이다. 그 뜻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승만경을 여러분들한테 내가 부탁드리는 것은 법화경을 더 자세히 지금 처지는 자세히 못하니까 하지만은 승만경을 수요일날 들으면은 이 법화경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거의 이 법화경을 설하지 않으면은 승만경이 설법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쩌다 보면 내가 하다 보면 중복이 돼가지고 중복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 사상이 워낙 같으니까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불할 것이다. 근데 역시 성불에는 수기에는 6가지가 있죠. 말하자면은 조건이 붙는 무조건 수기되는 거 아니에요.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면은 어떤 나라에서 어떤 부처님을 만나 뵙고 어떤 나라에서 어떤 이름으로 성불할 것이다. 이런 말이 되는데 결국은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 도시를 해야 된다. 무슨 뭐 지계를 육바라밀을 완성해라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법을 설해라. 법을 설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아까 잠깐 우리 텔레비 방송국에 보각 스님이 이제 나와가지고 무죄 칠시에 대한 설법을 했어요. 무죄. 근데 그것은 암경에 있는 소리입니다. 무죄 칠시.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없는 사람들을 빈자 1등기라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보실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돈 없는 사람들이 그 설법이 나왔는데 처음에가 이제 안시, 그 다음에가 이제
화은, 애어시, 뭐 이래가지고, 신시, 몸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좌시라고 해갖고, 이제, 자리를 나눠주는 거, 방사시라고 방을 밀려주는 거, 뭐 등등으로 해서 7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지만은, 실은, 그거는 암경 때 이야기인데, 그러죠? 이 법화경에서는 그게 아니라 설법을 해요. 법을 설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화경의 법사는 보살을 말한 거예요. 네? 법사 따르고 보살 다르잖아요. 지금 이름만 이렇게 바꿔놓은 것이지, 보살은 뭐야? 하와 중생을 해야 상구보리가 되거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한문만 보고요. 자꾸 상구보리 하와 중생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상구보리를 위해서 하와 중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되거든. 상구보리라는 어떤 목적이 있어갖고 하와 중생을 해서는 안 돼요. 일체의 대비심으로 갖고 하와 중생을 하게 되면은 상구보리가 자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연꽃이 이 법화경은 연꽃을 비유한 꽃이 피면은 열매가 연다는 얘기라. 하와 중생이라는 꽃을 피우게 되면은 열매는 자연적으로 열어요. 화가 동실이니까. 그러니까 상구보리는 되는데 지금 우리들은 그걸 모르고 상구보리 하니까 하와 중생 어떤 목적을 세워놓고 그것도 말이 안 되고 바라는 게 있으면 안 되죠. 바라는 마음 쓰면 돼. 그러니까 그런 것 없이 그냥 무조건 동체 대비로서 하와 중생을 하면은 상구보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와 중생하는 방법이 뭐냐? 어디까지나 화거든요. 근데 화라는 말은 교화라는 이야기라, 교화. 교화라는 얘기야. 교화를 해야 돼. 그래서 교화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새 사람으로 바꿔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동물적인 인간에서 인간으로 바꿔놔야 된다. 우리가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바꾸는 겁니다. 자기를 바꾸는 거.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고 자꾸 그쪽으로 안 하면 바꿔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너무나 계율 없이 살아서 안 된다. 철저한 계율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은 말할 때 보살의 계율이 있고 중생의 계율이 있다 이 말이야. 말하자면은 보통 중생들의 계율이라는 5개면 돼요. 보살을 계란 거는 그것이 그게 아니라 보살을 계란 거는 신명을 바치더라도 중생을 구한다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계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계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 계를 섭수해가지고 포함하면서 새로운 큰 계로 나가야 된다 이 말. 법화경을 한다 해서 아무렇게나 말하자면은 투도도 도둑질도 마음대로 하고 사음도 마음대로 하고 살성도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니요. 그러면 법화경 하는 사람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살성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따져보자면은 알고 짓는 죄가 그냥 모르고 짓는 죄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알고 짓는 죄가 크다고 말하지만 불교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모른다는 건 무지라는 거는 미혹이라. 미혹이 무지요. 안다는 거는 깨달음이라. 깨닫고 짓는 죄. 그러니까 물론 생사가 같이 있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같은 것을 하더라도 알고 하게 되면은 근데 이제 알고 한다는 그러니까 뭐 이것은 알지만은 이렇게 되면 피해갈 것 아니냐 그런 얍삽한 것이 아니라 확실히 알면은 살리는 방법으로서 죽인다 이 말이야. 우리가 장난 삼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뭘 하나 죽인다 이 말이야. 그럴 때 몸 바꿔라. 몸 바꾸라 이 말이야. 그런 것하고 모르고 그냥 자기 흥미본의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 죄가 된다. 죄와 벌은 죄라는 것은 원래 없죠. 죄는 없는 겁니다. 불구부정이라 죄가 없어요.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착각 때문에 죄가 있는 것이지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엄마가 그렇게 깨면 실수고 딸이 말하자면 며느리가 깨면은 그것은 칠칠 맞고 죄가 되는 거 아니야? 깬다는 것 자체는 그냥 사물을 깨는 것이지 그 자체가
죄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들은 언제나 기준을 자기중심적으로 보고 죄가 된다 안 된다 한다고. 자기중심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있는 거라.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왜 말하자면은 종교가 필요냐면은요. 적어도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사회적 동물이라. 무슨 말이냐? 사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회에서 같이 생활을 하는데 어떠한 기후를 가지고 이 사회를 살아나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자식을 우리가 가르친다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사회에 살아나갈 수 있게끔 적응하게끔 가르쳐야 되는.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예의랄까요? 도덕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예의, 범절. 그런데 예라는 것은 예의니까 하나의 몸가짐입니다만 동작이 말하자면 범절이라는 것은 마디자리라. 마디. 여러 가지 마디. 저러는 거는 이렇게 하고, 남한테 말하는 거는 이렇게 하고, 그는 마디거든요. 그래서 합해서 예절이라고도 하고, 예의 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절이라는 거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쉽게 말하지만은, 지금 우리 동양사상인데, 이거는 이제 불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불교라는 거는 아까 섭수 이론으로 본다면은, 모든 걸 다 우리가 포함해서 인생살이를 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남자는 어떤 사람하고 만났을 때 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옛날 사람은. 공수라 그래요. 손을 붙잡는 걸 공수라 그러거든요. 공수라는데, 남자는 어느 손을 잡아야 되느냐? 여자는 어느 손을 잡아야 되느냐? 모르고 그냥 잡고 있는 사람 많아요. 꼭 그것이 안 될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하나의 제도라. 평상시라는 거는 기쁠 때까지 포함됩니다만, 물론, 남자는 왼손, 여자는 오른손이요. 왜? 왼쪽은 플러스고, 오른쪽은 마이너스거든.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왼손이 남자는 오른손으로 잡아야 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돼? 반대로 오른손이 왼손을 잡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 알아요, 그런 거? 아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잊어먹는다고. 그러면 제사 지낼 때는 어떻게? 반대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반대가? 그러니까 남자는 제사 지낼 때 이렇게 돼야 되고, 여자는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지? 우리 절에서는 그걸 안 하지만은, 그래도 그런 상식은 있어요. 이게 남자 여우요. 여우. 평상시라. 기본 자세는 여자는 이래야 된다고, 남자는 이래야 되고. 가장 쉬운 것 같지만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은 다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왜 그런 거니? 자, 우리가 왜 왼쪽이냐? 우리는 항상 이 북쪽을 쳐다보는 거 아니라 남쪽을 쳐다보게 돼 있어. 왜? 햇빛을 받아야 살거든. 우리가 햇빛을 떠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햇빛을 받는 쪽을 보면 남쪽이 되죠. 남쪽을 쳐다보면 동쪽이 어디야? 왼쪽이지. 서쪽이 오른쪽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문수보살도 왼쪽에 있어야 되고, 부처님 왼쪽에, 관세음보살도 왼쪽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말하자면은 지장보살도 원래 부처님이 왼쪽에 있어야,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또 보현보살도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대세지보살도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그렇게 알겠죠. 왜냐하면 그래서 재판소에 가도 판사가 셋이 딱 앉았으면 주심 판사는 가운데 앉아요. 그러면 우배석과 좌배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느 쪽이 높은? 좌배석이 높은 거예요. 급수가. 왼쪽에 앉은 사람이. 이제 신출력이 막 들어온 사람은 오른쪽에 앉고, 좀 오래된 사람이 왼쪽에 앉고, 주심 판사 가운데 앉고. 그렇게 해서 합의 부적하는. 그러니까 언제나 이 좌라는 것은 이렇게 플러스 작용을 하고, 오른쪽은 마이너스 작용을 한다.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사회의 하나의 규범으로서 정해지는데, 이제 왜 이런 소리 하냐면, 이런 것을 우리가
자꾸 해보는 것을 뭐 닦는다 이 말이야. 아까 그 비난을 한 것은 안 됐습니다만은 말하자면 그 닦는다는 의미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말하고 다른 점을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절에 가면은 녹그릇이 있는데 녹그릇을 닦으면은 녹그릇이 오래되면 파랗게 물든 거 있죠? 녹이들. 그런데 그것을 닦아내면은 바짝바짝 빛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닦는다는 거 아니에요. 애당그 닦을 것이 없는데 뭐가 닦어? 왜? 마음이 실체가 없는 거거든. 닦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 그럼 내놔봐봐. 닦을 거 있든가 그놈이.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자꾸 그쪽으로 일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버릇이 들고 튀 나오는 거지. 그쪽이 튀 나오지 이쪽이 튀 나오는 거 아니다 이 말이야. 그것이 닦는 거다. 내가 그렇게 말하죠. 부처님은 다 닦아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졌다. 아무것도 없어서 중생 어찌 가르쳐? 못 가르칩니다. 뭐이 나쁜 건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해탈지견이라고 해요. 해탈을 했는데 해탈만 하면 소용이 없어. 해탈지견까지. 해탈지견은 건 내가 어떻게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해탈했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이 만약 경우 완전히 해탈해버리고, 어떤 중생도, 만약 어떤 사람들이 해탈해버리면은, 성인이 돼버리면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닦아내버리면은, 그릇이 반짝반짝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거기에는 이미 때란 건 아무도 없죠. 이건 잘못은 거라. 원래, 그래서 육조 해능 스님이 결국은 오조 홍인보 스님한테서 말하자면 인정을 받은 것이 원래 보리는 대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야. 대도 없는데 어디가 먼지가 앉을 것이 있느냐 이 말이야. 그렇거든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모르고 그냥 하는 것이야. 그래서 설법도 자꾸 해보면은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견제가 된다 이 말이라. 그러면서 자기가 바꿔지는 거 아니에요? 바꿔진다. 그래야지 성불을 하는 것이지 닦아낸다 그러니까 뭐 닦은다고 이게 절에 마냥 닦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심지어 뭐 그릇도 닦아주고 뭐 하는 사람도 있고 좋기는 나쁜 건 아니고 신시가 되는 것이지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원칙은 하나의 버릇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시 이야기지만은 주먹으로 누가 주워 박았다 이 말이야. 본능적으로 왜 때려 눈치기 들고 그러죠. 뭐를 착절이 보고 그게 우리 인간이라.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고 어떤 사람이든 나를 때리더라도 감사하자 합니다 하고 하겠다고 맹세를 하면은 계속해서 누구가 때리면 감사합니다지. 나중에는 천모에는 천피스럽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습관이 되어본다 이 말이야. 그런 사람을 보고 닦았다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을 닦았다 그런 거예요. 닦은 거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 몸으로 드러낸단 말이 그런데 드러내려면 어찌 드러내느냐? 습관이 돼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라.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설한다는 것도 그런 것이고 중생을 교화한다는 것이 바로 자기가 닦아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 닦아지는 거라. 그런데 상구벌이 한다고 공부만 지도권이 해놓고 닦질 안 해봐봐. 아무 소용이 없어. 쟤 아무리 자기가 뭘 알아도 몸이 안 닦아서 몸이 따라가야지. 행동이 안 따라가는데 드러나는 거였는데 어떻게 남에게 존경을 받냐고.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그래서 이 법화경에서는 보살이 법사가 법사고 보살이 법스라는 사람이 보살. 이게 법의 스승이다 이 말이야. 가르침의 스승. 법사라는 말이 가르침의 스승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다를 거 없죠. 법왕. 부처님은 법왕이시여. 법의 왕, 임금. 부처님은 원래 법의 주인이요. 부처님은 법의 스승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법왕이라는 말은 부처님한테만 쓰고, 법주라는 말은 원래 회주라 그래가지고, 그 모임의 우두머리란 뜻이에요. 주인 주자님. 그래서 법주라 그러고, 그 다음에 법사라 그러면은 중생에게 법을 설해주는 사람이라. 그래서 옛날에는 이 법사가 스님 중에서도 공부를 많이 한 스님만이 법사라 그랬어. 근데 요즘은 그냥 법사라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했는데 법을 설해주는 거는 참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래서 법을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기 인격이 닦아진다. 자연히 자기도 알지 못한 사이에 이제 그런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성불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 자꾸 법을 설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발전을 해요. 입으로 딱 담아놓으면 소용이 없어. 한 자리 배우면 한 자리 배운 대로 가서 그걸 갖고 이야기를 자꾸 해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이 장차 성불을 한다. 근데 이 법화경의 테마는 무조건 다 처음부터 끝까지 법을 설해주는 사람. 그런데 법을 설하는데 처음에 방편품에 나올 때 부처님은 법은 심심미묘하여서 그 법을 알 수가 없다. 누가 왜 성문과 영각은 모른다 이 말이야. 벽집으로 모른다. 왜 그러냐면 부처님은 그 모든 부처님의 법을 다 용맹정진해서 자기가 체득을 해서 그러고 나서 설하기 때문에 설하는데 그 중생의 근기 따라 설하기 때문에 그 부처님의 참뜻은 알기 어렵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것을 테마로 탁 앞에다가 전제를 해놨거든. 그리고 나서 법을 설하는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은 지금 보살은 자꾸 그렇게 함으로 말면 그 사람들의 근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화경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 거니? 처음부터 법화경을 설해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인천법, 인천의 집, 인천법이라 그래갖고 소위 인천승이라 그러는데 사람과 천상의 법문을 해야 돼. 사람과 천상의 법문을 해가지고 그 사람과 천상의 법문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보시를 하게끔 한다 이 말이지. 성금 심게 해줘야 돼. 그것부터 시작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열애 실력품에도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그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인연급 차제 그랬거든. 사연하고 사연을 통해서 차례차례로 순서를 밟아서 여실설 부처님의 진실한 법을 설하면 그럴 때는 여풍호공중 일체무장에 마치 바람이 하늘을 흘러갈 때 장애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자면 법이 장애가 없도록 그렇게 설법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데 내가 내 자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내는 애당초부터 법화경을 하던 사람들이 좀 법화경을 잘해보라고 해서 그런 인천법을 안 가르쳤어요. 그러지만은 사실은 근기 따라서 설법을 해줘야 되지 처음부터 큰 소리를 크게 딱 해버리면은 뭔 소리가 뭔 소리인지 몰라. 자기 근기에 안 맞으니까. 그래서 법화경을 말하자면 체득된 섭수된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그 중생의 근기 따라서 이 사람한테는 이래야 되겠다. 그러니 머리 아픈 사람한테는 아스피린을 줘야 되겠고 요즘은 없지만 배 아픈 사람에는 구안해증을 줘야 되고 그러죠. 그런데 아까 진기가 말하자면 그 마키롬이 제일 좋다고 해가지고 뭐 머리 아픈 데는 머리 발라놓고 배꼽에다 배 아픈 배꼽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법화경 하는 사람들이 그 설법하는 사람들이 저는 그럽니다. 그래서 만약 설법사가 되려면 법화경만 읽을 것이 아니라 많은 이야기 책을 읽어라. 많은 이야기 책을 읽어서 그걸 가지고 설법을 해야지 인천법에 맞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지 큰 법만 탁 드러내버리면 모르니까 그냥 안 오고 가버리고 불교가 싫다.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법사에 대한 소위 법사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왜 그런 거니? 이렇게 수기를 준다는 거는 다 가만히 보면 다 그래요. 무슨 뭐 보시를 어떻게 그런 게 아니라 수체 그 부처님이 하신 걸 따라서 배우는데 그 따라서 배우는 거는 부처님이 중생교화하는 소위 법을 설해서 그렇죠. 부처님이 재산 준 사람 있어요. 경전에 부처님이 돈 줬단 말 없어.
전부 다 법을 설해준 거라. 그래서 우왕이고 야광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명심하셔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법을 설할 때 큰 법만 설하지 말고, 차례차례로 아함, 방등, 반야, 법화, 이렇게 차례로 하는데 그 사람의 근기가 어디까지 와 있느냐. 그렇게,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는 힘듭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말하자면은 자에서 해방돼야 된다. 자기에게서. 그래서, 천군 만마한테 이기기보다는 자기한테 이기기가 대단히 어려운 건. 이것이 이기는 것을 우리가 극기라 그래서, 그것을 이긴 사람을 아라한이라 한다 그랬죠. 아라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가려면 국기를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참선해가지고 괜히 끌어올리는 것을 정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가 법을 설하면서 자기에게 자꾸 말을 해서 알아듣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안 사람이 아니 된다는 건 아니라 내 말은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말을 해가지고 자기도 알고 남도 교화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바꿔주는 거. 자기도 바꾸는 거. 바꿔주고 자기도 바꾸는 거. 그게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하자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만 끝입니다.